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때로는 의자에 한 사람, 두 사람씩 허리를 두고 앉았는데 목사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결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옆에 빈자리를 내가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작정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거룩한 꿈,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른 한마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몸을 깨뜨려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투구, 정녕 항상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부딪히는 시험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팔, 그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누가? 사단이.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의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 안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온전히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에 찬 신앙.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사람이 겪었던 질병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고등학교 시절에 장티푸스를 앓아서 격리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폐병으로 무너져버린 건강, 그 속에 그럼 그냥 무너졌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오늘 그는 건국대학을 다녔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대학 GCC라는 그 청년들의 모임에 들어가 끝없이 복음을 전했던, 하루에 5시간만 자고 공부하며 복음을 전했던 한 젊은 청년이 폐병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은 것 같았는데 다시 군대를 갔을 때 또 폐병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때 그는 장로교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주의 종을 길을 걷는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연예인 교회를 세우고 7년을 사역하고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을 때 그의 건강이 간경화로 무너지고 간암이 생겨서 영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3년의 세월 동안에 돌아왔을 때 그 인생에 깃들었던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심장이 망가져서 트랜스를 3개나 갖다 박았죠. 거기다가 당뇨에 고혈압에 그리고 간암이 8번이나 그의 인생을 침범해서 평생을 간암 수술을 하며 살았던 사람. 그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신장이 무너져서 한 주일에 3번을 투석하며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오늘 피 속엔 석회질이 많아서 눈을 레저로 치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며 교인들이 그를 가리켜 종합병원이라고 불렀던 사람. 70이 못되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3년 영국에서 공부하고 신학의 모든 선교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와 세웠던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꿈을 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한동대학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스도 예수로 세웠던 한 대학을
온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모아서 200억이라는 오늘 그 모든 자금을 교회가 한 대학에 헌물할 수 있었던,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투석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럼 그에게 따라왔던 오늘 그 모든 질병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프지만 안 아픈 겁니다. 내가 몹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겪는 이 아픔을 그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7년만 교인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일꾼으로 성장되면 지역교회로 파송했던, 오늘 철저하게 교회를 떠나보냈던 그 모임 속에서도 5만 명의 성도가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한 사람 하용조라는 목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합니까? 그때 지금 사랑의 교회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 목사 좀 쉬게나. 자네 건강을 가지고는 안 돼라고 말할 때 하용조 목사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강단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나는 살기 위하여 예배드려야 되고 나는 살기 위하여 설교해야 됩니다라고 복음에 사로잡혔던 사람, 살아계신 말씀 안에 있기에 자기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던 사람, 저는 구원의 투구란 말씀을 드리면서 한 사람의 일생에 잠깐 살았던 인생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모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의 축제를 이룰 때 거기서 간암 수술과 함께 투석을 해야 됐던 그 역경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몹시 아프고 건강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교회는 성장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무능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생애를 주관했던 예배의 감격과 눈물이 있었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구원받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의 인생을 붙들었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꿈을 꿀 줄 알았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악한 생각을 품을 때 주님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또한 오늘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함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라고 주님은 내 생각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삶의 모습이 빗나가 버리는 사단의 충동질 속에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오늘도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의 생명 안에 내가 하나 되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무릇 지킬 만한 그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여러분의 저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0절 오늘 화면에 떴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우린 본능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사람,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한 영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그 몸 깨뜨려 살을 찢고 피를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린 주님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몸 깨뜨리는 당신의 독생하신 하나님을 참 사람들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룬 그 구원의 이야기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구원 안에 사는 그 은총을 이 땅에 드러내시려고 주님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순종함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확실하게 열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린 사람의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정말로 진화론적인 여러분의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영혼들이기에 복음이 들려올 때 우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보내져 살다가 주님 내 영혼을 내 육체에서 거두시고 부르시면 우린 영원한 저 낙원과 음부로 나뉘어지는 영의 과정을 걸치고 주님이 재림의 나팔에 울려보낸 그 순간 낙원에서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던 우리들이 벗어놓고 간 그 육체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체를 입고 영원 무궁한 저 천국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에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우린 영생을 얻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 멸망, 소망이 단절된 영원한 죽음에 갇혀 저 지옥의 불에 던지운 자의 타오르는 비통과 절망과
억센 슬픔의 불이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어지는 지옥의 현장. 주 예수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케 해드리는 가슴 벅찬 행복의 찬양, 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죄상을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한번 54절에서 5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7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일 낮은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긴, 죽음을 삼켜버렸던 무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할 때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던 사흘되었던 시체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와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할 때 요한복음 12장에는 함께 잔치를 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때는 이 승리의 영광,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각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의 행복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게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우리 저 뒤에 우리 이청아 안수집사 부부가 하는 걸 좀 또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좋은 집 사갖고 살만하니까 뭐 벌써 부활하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땅의 집은 잠시, 내가 너희를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예비하면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뭐라고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 가득한 구원을 받은 자의 생각으로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임했고 그 은혜로 만들어진 믿음이 나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딪혀와 그 사랑 안에서 살기에 질병이 나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이 땅의 물질이, 이 땅의 환경이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인 여러분의 영혼, 흔들리지 않는 주의 은혜를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많은 의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합니다. 왜 꼭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에 오늘은 주님의 날이기에, 존귀한 날이기에, 우리는 이날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거룩한 순종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다른 수많은 구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8절 한 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다 이뤘다 하시며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오늘 성령으로 온 120문도를 사로잡을 때 임했던 부활하신 그날, 안식구 첫날, 그날이 주님의 날이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성되었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길이 교회 안에서 열려졌기에 우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이날은 존귀한 날이라, 이날은 주의 날이라 그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고, 왜 사도행전에 예배의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이 안식구 첫날 뭐를 때려 모였더니 떡을 때려 모였더니 예배 안에 핵심이 되어버린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에 놀라운 예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살아있음이 확인되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의 순종이 저희가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에 모여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됨을 확인하고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나누며 함께 주를 영원롭게 했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찬양이 있었고 헌물이 있었던 주일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주님 강림하는 순간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마다 재현되어지기를 여러분과 제가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나의 구원이 나의 선행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신 그 은혜는 너희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이 사실은 나의 선행 때문에 하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17절 16절 같이 이어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아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덧입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고 하나님께 의로워진 우리들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복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복음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기에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는 이 확실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27절로 30절 마저 읽습니다. 27절로 30절 27절부터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자,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되 성삼일체의 하나 되심 안에서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제 조건이 딱 하나 붙죠. 뭐가 붙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떡하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영혼마다 내 하나님 목소리가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어떤 요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주님께 속한 양인가 아닌가는 뭘로 판명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의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 이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세상에서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물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를 내게 줬고 그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너를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도록,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이 만물이란 말은 우주란 말입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사로잡히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오늘 떴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확실한 조건이 뭡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됨 안에서 성령이 꿈꾸는 전도와 교회를 일으켜 세움과 교회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의 꿈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아름다움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